4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 기도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보혜사 아버지 은혜의 능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주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에 나의 길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말씀, 창세기는 50장까지 계속됩니다만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절정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던 중에 아마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인물 설교를 하면 조심스럽다고요. 왜냐하면 그 인물이 더 드러나니까요. 이러면 용맹스럽게 싸워 승리했던 예를 들면 삼손, 다윗,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마치 나도 용맹스럽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결론이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요 나의 삶에 정말 수많은 위기가 가득해요. 그럴 때마다 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한 인물의 됨됨이만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잘못 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한 인물이 두드러지게 강조된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 묵상할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말씀을 잘못 묵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쭉 살펴오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떤 인물일까요? 고난 중에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난 중에 인내했고 늘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이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봐라, 열심히 어려워도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성실히 노력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만약에 끝을 맺는다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가 되겠지.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그 의미도 충분히 우리가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그 바탕에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옛날 요셉의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되겠네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시, 복.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대한 약속, 시, 민족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그 이후로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들을 때에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았구나. 인간의 여정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강조점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짤막하게 언급해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 가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로부터 시작됐던 요셉의 삶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총리된 이후에 7년 동안의 풍년과 2년 동안의 흉년을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이어지지요. 총 17년, 그러니까 13년에서 30살 됐으니까 17년이죠. 그 다음에 7년과 2년이니까 9년 아닙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지내와서 20년이 더 훨씬 넘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완전히 이렇게 반전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살 어렸을 때의 나이에 그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지요. 그러나 13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는 이 나라를 정말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우러러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와 능력을 칭찬하지요. 또다시 2년이 흘러갑니다. 이제 7년 풍년은 끝났고 2년 동안 7년의 흉년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요. 총 2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22년 만에 서로 만났지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요. 22년 전에 나를 팔았던 형들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내 유일한 동생 베냐민을 또다시 팔거나 또다시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계속해서 시험을 하죠. 저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붙인 바 있어요. 진실성 테스트. 우리의 기억 속에서 4가지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정탐꾼이다.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일들. 또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그들의 자루에 다시금 돌려보내서 아주 당혹스럽게 했던 일들. 또 3번째는 어떤 일일까요? 베냐민이 함께 왔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되고, 마지막 4번째는 베냐민만 종이 되게 하고 당신들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마음을 또다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알지요. 형들이 변하였구나. 옛날 나를 팔 때의 형들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이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를 걱정하고 동생을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을 확인한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요. 눈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얼싸안고 함께 식사라는 그런 광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모든 회포를 푼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야, 이렇게 그냥 평의문이 아니겠죠. 아버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그 요셉이 살아있고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하게 됩니다. 야곱은 또다시 이 아들들이 나를 시험에 빠지는 줄 알고 믿질 않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를 태우기 위해서 가져왔던 수레를 보고 그는 확신을 하고 이제 오로지 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 아들 요셉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내 아들 요셉을 만났으면 있다면 이제 빨리 가서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기대에 섞인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요셉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오늘 말씀 46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46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를 데리고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6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터를 내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모든 가족과 더불어 함께 애굽으로만 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떠난 야곱 일행들은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일까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을 하죠. 가장 남쪽이 할라이고 가장 북쪽이 백두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곳이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도시라고 한다면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의 국경지인 거예요. 지금 야곱 일행들은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이르렀는데 야곱은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야곱 일행은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장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일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2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라고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허락하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들어서 계속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림이 더 강력해요, 우리에게 기억하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한번 두 그림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첫 번째 그림 먼저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한번 그림 보십시오. 약속의 땅의 경계 브엘세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단과 브엘세바라고요. 이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에요. 그 옆에 사해가 보이죠. 사해를 끼고서 서쪽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를 지나면 사막이 이어지고 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브엘세바를 지나서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 걸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왜 그토록 조심스러워했는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다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상황은 마땅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니까. 이미 자식들을 통하여서 두 번이나 곡식을 구했지만 여전히 미래에 언제까지 곡식을 우리가 구해야 될지, 이 기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마땅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마땅한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아들들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 고민이 뭐냐면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언약을 떠난다는 두려움에 대한 그 안쪽에 네모 박스 안에 두 가지 단락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과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명하셨던 기억,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글로 바꾼 거예요. 그림으로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땅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곡식을 구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애굽에서 아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거예요. 야곱은요, 밑에 그림을 한 번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전이었나요? 아니면 벌써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야곱은, 우리가 기억했던 야곱은요, 머리가 회전이 빨랐던 사람,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것을 움켜잡고 절대 내게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변화됐어요. 오늘 마지막 하단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봤어요. 야곱은요, 뜻밖의 여정 앞에서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점이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야곱이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했잖아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응답해 주셔요. 첫 번째 응답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의 이야기, 또 그 이전에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포함한 오늘 요셉의 이야기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 땅과 씨, 민족, 복에 대한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응답이에요. 또 세 번째 응답은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아마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 그를 인도하여서 다시금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어지는 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진 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얘기일까요? 그 나머지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야곱의 가족이 전부니까요. 그들이 70명이라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가족 70명을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 그리고 라헬, 또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까지, 또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까지 3대에 걸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이들이 몇 명인지, 또 이들이 몇 명인지, 저들이 몇 명인지 해서 총 인원이 66명이었고, 또 오늘 맨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까지 포함하여서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곳에서는 75명이라도 얘기를 해요. 7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좀 계산상에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70명을 절대 기준으로만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직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이삭이 잉태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시작됐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기 시작했고 지금 70명이라는 인원으로 불어났어요. 여전히 아직은 큰 민족으로 갈 수는 없는 인원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70명이라는 인원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 4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이제 우리는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 70명이라는 인원을 통하여 어떻게 70명이 큰 민족이 되는지,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70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수많은 민족이 되는 이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준으로 이 70명을 오늘 명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27절까지 이제 마지막 28절 이하 34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야곱이 마침내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고센. 여러분,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은 사실 그냥 우연한 곳, 막연한 곳이 아니라 요셉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장소에 이곳에 우리 가족들을 머물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 어느 땅보다도 목축업에 적합한 땅이었어요. 많은 풀이 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지. 그리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위치에서 볼 때에 이 고센 땅은요 완전히 귀퉁이에요. 귀퉁이. 동쪽의 귀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을 믿는 이 애굽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당장 또 다른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곳 고센 땅을 처음부터 계획하였고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그곳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요셉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3년 만에 만났으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던 이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46장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끝을 맺지요.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야기를 한 번 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어요. 고센 땅. 요셉이 처음부터 고센 땅을 지정했다고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곳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야곱 아버지와 야곱의 가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밑에 보면 두 가지를 답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목축에 최적화된 비옥한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기근 속에서도 가축을 기르며 생존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고센 땅이다. 두 번째 이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인들과의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거리가 있었지요. 당연히 목축을 하는 일들을 이 애굽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우리랑 어울릴 수 없어, 너희들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라고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하면서도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지혜로서 시작된 일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닐까요?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결심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판단과 나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섭리하심 속에서의 그 걸음걸음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요셉과 야곱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한번 일어난 일들을 보시자고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지금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그곳을 가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기근 가운데 오로지 애굽에서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른편에서 첫 번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이야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보존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영광스러운 마스터 플랜이다. 나는 지금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알지 못하고 그저 생명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옛날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땅과 민족에 대한 말씀을 행하기 위한, 이루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서 나의 뜻을 이루가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낯선 타국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애굽의 대적들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안전한 또 다른 장소, 한쪽 귀퉁이에 공간을 마련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다가 때가 되면 가장 빨리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애굽의 서쪽 땅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애굽을 질러 나올 때에 그만큼 긴 세월이 걸렸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인도하심 속에, 요셉의 인도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사실은 요셉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우연한 피난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또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형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맨 마지막 하단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우리 한번 그 마지막 까맣게 우리 볼트 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위기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늘 그러죠.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 좀 눈에 보이게 하나님 저에게 좀 미리미리 보여주시고 나의 앞길 속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늘 앞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냥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냥 내 눈앞에 그냥 환상을 통해서든 음성을 통해서든 미리미리 나의 앞길을 보여주시면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때때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천조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채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이곤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